할렐루야. 오늘 많이 놀러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위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 전에 광고해도 되겠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안 나오신 분들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부활주일, 혹시 여러분들 절기적으로 우리가 부활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이 몇 번째죠? 몇 번째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중요한 의미예요. 부활절 몇 번째 주일까지 있을까? 성령 강림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있을까요? 완전 순대. 그렇죠. 역시. 그럼 사순절은 몇 주를 보낼까요? 4주요? 이것도 완전 순대. 이 사순절과 부활절은 중요한 의미로 우리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후도 7주를 보내고 성령 강림주일이 보내게 되는데, 이 주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7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 의미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지난주에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오늘 제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이 의리도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기도 하죠.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11절부터 이제 44절까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들어져 있고, 나사로가 죽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목적과 같다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구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살았다. 여기에 보면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불뱀이라고 하는 동물인데 그거에 물리면 즉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인데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모두 살았다는 건 뭐냐면 쳐다본 사람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구원의 핵심을 가져다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에도 보면 이 요한이 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인용하는데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잠깐만요.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실천이 됐고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살려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실 때 그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성경이 32,000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3장 16절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있는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가지 더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그 들리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나사로 이야기는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몇 번을 했을까 봤는데 한 5번 정도,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했던 설교 중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다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할까? 분명히 여기에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들이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은 주님을 목자로서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자로서 이 나사로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쭉 설명하지 않아도요,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요. 오랜 끝내 병으로 죽고 말게 되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마르다 마리아가 찾아오지만 또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미 나흘이라. 요한은 이 나흘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하게 졌다. 즉 우리가 보통 3일 정도에 이렇게 회생이 되는 경우들은 가끔 해외 토픽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드렸지만, 이 나흘이라고 하는 날짜를 의도적으로 죽음 앞에 집어넣은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이후에 너희들이 죽음 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을 볼 것이다, 죽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살리시는 주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장례와 우리나라의 풍습과
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주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 색동옷이나 색채 옷이 강한 것을 입는다든지, 또 사람이 죽으면 뭐 베옷을 감아서 장례한다든지, 뭐 이런 장례 문화가 비슷한데, 그것을 생각하는 의미도 비슷합니다. 이 유대교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일을 기다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시신을 주위에서 3일 동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회가 있으면 그 자신이 있었던 육신의 껍데기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랍비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그 단어가 나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다시 소생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단어가 나흘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요한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이 뭐냐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새롭게 살리시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태어나게 되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흙으로 빚은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상황을 여러분도 하셨던 거잖아요. 뼈대 만들고 찰흙 붙여서 놓으면 그냥 말라서 나중에 비틀어지게 만들죠. 그랬던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이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수만 가지 종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충실할 때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도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님, 바로 창조 사역에 우리를 살리시고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 말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죽으시면 살아나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마르다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뒤에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인간적인 내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요, 또 고통의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분.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어떤 관계였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친구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나흘째 되는 날에 죽어있는 나사로 앞에 가는데, 예수님의 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참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야 어떤 친근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 특별히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 라고 하네요.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이 잔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해요. 아, 잔다 왜 그랬는지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잔다 한 군데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2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례에 오면 저도 장례지를 많이 이렇게 집례를 하지만 가장 먼저 애통함이 있어요. 슬프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통하죠. 슬프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참 믿음이 좋은 게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체이심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아니, 일찍 왔으면 마르다가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늦게 왔다고 살아날 사람이 안 살아납니까? 여기의 말은 죽기 이전에 와서 좀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푸념이, 자기의 원망 섞인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흘째 되는 날에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르다의 말이 있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좀 일찍 오지,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와서 좀 도와주시지, 와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 고통을 좀 덜하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은 다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똑같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께 원망한 적이 없나, 참 부끄러웠어요. 보따리로 쌀 만큼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 둘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많더라고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또 제 스스로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원망 섞인 게 많았어요. 하나님 그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지금 보면 야 인마, 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고 감사의 조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그 잠깐의 상황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나의 감정에 아주 충실하게 나타나는 내 감정이었다라는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뭐라고 할 거예요? 선구안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사, 여러분의 삶을 서사로 쭉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불만의 조건이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불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보면 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더라. 제가 경험하고 교훈한 내용이다라는.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저에게도 너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끄떡끄떡.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원망스러워하는 마르다에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믿음은 좋았던 마르다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현실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메시지를 던지는데 마르다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너무 슬픔에 충실하다 보면 그 어떤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마르다에게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가 죽어서 믿는 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거는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할 이야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고? 2번 죽고 2번 태어나는 사람은 1번 정도.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2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죽을지 몰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마르다에게 다가왔을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이다. 성경에 보면 구약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오늘같이 나는 부활이요 신앙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부활이다. 그런데 부활이 어떤 의미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25절에 이야기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고자 하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무엇이다. 부활이다.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여기에서 부활은 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나다라는 것이고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는 의미 뭐예요? 일어난다, 아침에 깨난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왜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죽은 자의 의미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2번 죽는 게 아니고 1번 죽은 존재로서 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의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마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몸이 일어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오게 되죠. 이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뜻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나 소생하는 것, 즉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뻘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 소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모든 문장에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여기에서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선포하시죠. 물론 우리 주님은 인간의 육신처럼 썩어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신 말씀, 또 한 군데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리라 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부활도 생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뵙지 못했어요, 육신으로.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분을 뵙죠. 또 그분을 늘 생각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제시하시면 우리는 그것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울고 온 사람들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이야기한, 또 혹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살아나는 사람 나사로 앞에서 우셨을까? 여기에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죽음 앞에 나타난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랑과 위로, 또 혹은 동정의 눈물, 나도 그렇다, 육신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보시면서 웃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앞에 묵묵하게 그냥 지키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실족함에, 우리의 실패함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눈물로 힘들어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기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부활의 삶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마음 따뜻하고 뭐라 형용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후에 나타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 나사로야 나와라.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그를 싸고 있었던 죽음의 그 형체들이 그것을 풀어서 완전하게 생명을,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그를 놓아라. 누가 가능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요, 헛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람쥐가 조그마한 쳇바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그 다람쥐의 머릿속엔 들어갈 수는 없으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다람쥐는 재미와 운동으로 그렇게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다람쥐 쳇바퀴들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그 좁은 안에서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행복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들이 느껴야 될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순종함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해요.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나와 계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본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 번 죽는 그런 일이 없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들이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